로마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들으면요, 이런 식으로 들어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을 잘 드러내도록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해. 더 악을 행하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비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했지, 우리가 죄를 더 짓자, 죄 짓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를 구원할 자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자.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죠. 그 기독교인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나는 지은 죄 다 용서받았고 지금 짓는 죄 용서받고 있고 장래 지을지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무감각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죄를 지어야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말을 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상한 말로 변하는 거. 말 전하기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올바른 말을 듣고 올바른 해석을 하죠.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 다 용서받았어. 그게 이제 그걸 비판한 영화가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밀양이에요.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전도연 씨인가 아들을 갖다가 잃어요. 죽임을 당해요. 어떤 남자가 아들을 죽이죠. 근데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전도연 그 시도 기독교를 믿게 되고 그 영화에서 그 아들을 죽인 사람도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가서 고민하고 하다가 죄인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형무소로 찾아가죠. 자기 아들 죽인 사람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나 이미 주님께 용서받았어. 나 편안해. 이제 그 장면이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 어떤 기독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제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게 딱 보면 기독교를 갖다 비웃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래. 이러는 거죠. 대부분 그럴지는 모르지만 진짜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진짜 기독교는 정말 죄 때문에 고민이 많고 그거에서 벗어나고자 엄청나게 애를 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 루터 그 영화 근래 그 본 영화 중에서 저는 그게 제일 감동스러운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루터 그 영화인데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루터가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질주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질주하는 장면이 첫 장면에 나오죠. 너무나 그 자기의 죄에 처절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윤동주 그 시인 있잖아요.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윤동주 씨가 왜 그 시를 갖다 그렇게 했겠어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분이에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근데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어. 제가 그래서 그 시를 보면서 이분이 기독교인 같은데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 시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장로야.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 가정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그만 유저를 하죠.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저는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죄책감도 없이 편안하게 살면서 나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그분은 어떻게 살려고 노력했겠어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살고 싶었겠죠.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할 때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좀 삶을 바꾸고 싶으니까. 그런데 죄짓고 또 뻔뻔하게 산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삶은 그렇게 나타나질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이스라엘 중에 오셨겠어요? 처음부터 언약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광야교회를 이룰 때,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진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실 것을 약속했죠.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이스라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겠죠. 이스라엘의 진 중심에 하나님이 있듯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그 진이 맨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의 앞에서 행진하죠. 능히 이스라엘을 인도에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스라엘이 내일 어디로 갈지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일은 저 호숫가로 갈 거야. 내일은 저 오아시스 있는 그리 갈 거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일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이 너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받고 길을 떠났는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디로 나아가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가나안 땅으로 갈 줄을 알고 나간 거예요? 모르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계속 따라가신 거예요? 모르고 계속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도달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도달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하고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아,
너 도착한 이곳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야 하고 알려주셨죠. 그래서 안 거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가서 한번 12장 가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지금 그게 믿음으로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고 명하셔요. 그럼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3절 더 읽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 하신지라. 그래서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떠나라 하시니까 떠난 거예요. 알고 떠났어요? 모르고 떠났어요? 모르고 떠났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쭉 읽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할 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가나안 사람이 이미 그 땅에 거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게 바로 너가 얻을 땅이야 말씀하셨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찾아가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지도 몰랐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믿음이 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히 인도에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능히 도우시죠. 왜 인간으로 왜 오셨는가? 인간으로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 살으신 분이야.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보다 더 극심한 일을 겪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인도하실 수 있어. 도우실 수 있어.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하며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분이야. 이거 깨닫고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들은 한쪽만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인간이야. 우리가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한쪽을 갖다가 말하는 그런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관도 문제지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참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은 그러면 로봇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있죠. 또 반대로
역사적 그 예술을 따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있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가 바로 천국이 돼야 되는 세계야. 이렇게 주장하죠. 새로운 세상, 우리가 오기를 바라는 그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될 때 이게 천국이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 이 땅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다 각성해야 돼. 믿는 사람들이 다 각성을 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직무유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소극적인 삶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 참여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시위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깨어나고 두 사람이 깨어나고 세 사람이 깨어나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이 땅은 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얘기하죠. 불교인들은 불심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지는데 일조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럼 회개가 뭐냐? 우리는 회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회개잖아요. 그분들은 회개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분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하늘을 내가 배반하지 말고 내가 차라리 목숨을 내가 바치더라도 하늘을 배반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회개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천국을 바라는가? 천국을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이 엉망인 세상이에요. 엉망. 천국은 이 엉망인 세상이 잘 정리된 세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천국을 꿈꾸게 됐느냐? 이 세상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엉망인 세상을 천국으로 변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야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 거죠. 자, 중국의 유명한 시대가 있습니다. 요순시대. 요순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상적인 시대로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순시대. 요순시대라면 천국을 바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리 요순시대라 하더라도 심히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심히 부패. 사람들은 요순시대는 마음이 깨끗한 줄 알아요. 심히 부패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죠. 나는 부패하지 않았어? 깨어있는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의 그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으면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로 비난하는 내용인데 이쪽에서는 저쪽을 비난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말에 동조를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저쪽 편이거나 이 사람은 이 사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쪽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자기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으면 짓밟는다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진짜 기독교인의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짓밟으면 이 진리 싸움을 하는 정도의 이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압박을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그렇지 않으면 넌 우리의 적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게 기독교가 받는 배타성에 포함시키면서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앞으로 다른 사람 차별하지 마.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마. 뭐 차별하지 마. 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성애 차별하면 너 감옥 가? 동성애 잘못됐다고 말하면 너 감옥 가? 그러면 입을 딱 다 봉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아니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하게 하고 맞다고 말하게 해야지. 왜 한쪽 입만 막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입을 막으려면 모든 사람의 입을 다 막아야죠. 입을 열게 하려면 모든 사람의 입을 다 열게 해야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람들이 해버리는 거죠. 너는 입 다물어. 너는 말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다 똑같이 말하게 하든지 다 똑같이 입을 닫게 해라. 왜 한쪽만 말하게 하고 한쪽은 입 닫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한쪽은 짓밟고 한쪽은 세워주고 왜 사람이 그 일을 해요? 그게 바로 오만과 교만에서 나오는 그런 행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일단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기저 사상을 우리가 조금 대충 한번 흐름을 한번 알아본 것이고, 진짜 성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의 신앙과 삶. 성도는 어떤 정체자가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 믿기 전에 나와 믿음 후에 나는 완전히 달라요. 육체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과 삶은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끄신다.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다.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유월절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아니 왜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요? 선생님이 왜 요즘 사람은 그걸 갖다 막 세족시라 그래가지고 막 그걸 막 뭐 이렇게 막 교수님들이 뭐 제자들 막 발 씻긴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여.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을 제자들의 삶을 막 이끌어 가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누가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다 씻겨주십시오. 이미 다 씻어줬어. 그걸 다 씻어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강권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육체대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지금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옛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이렇게 성도의 삶을 성도의 신앙도 이끌어 가시고 성도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빌립보서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 안에서 막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안에서 막 역사하고 계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막 일하고 계셔. 왜 일하고 계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장차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알고 가고 있어요? 모르고 가고 있어요? 모르고 가고 있어요. 마치 그것과 방불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아직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살게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지금 그렇게 살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첫 번째, 가치관을 변화시켜요. 삶의 목적을 바꿔놓으셔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느냐? 그냥 간단히 이제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는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느냐? 24절. 믿음으로 변화시키는데, 모세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로 살면 좋아요, 나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잖아요. 귀족으로 사는데. 근데 그걸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동력을. 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니, 모세 때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셨어, 믿음으로. 그래서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삶을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 쫓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고. 다 그렇게 변화시키신다. 근데 바울이 우리가 변화된 것이 바울이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됐어요?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붙드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붙드신 거거든요. 바울이 원해서 그렇게 바뀐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믿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삶의 이상을,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다시 설정하게 하신다. 고린도 전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목표가 뚜렷하다 이 말입니다. 헛손질하지 않게 뚜렷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면, 홍해를 건너고 나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이 목적이 분명해. 그래서 이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갖다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막 돌고 이러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꾸불꾸불 하면서 가는데 결국은 목적은 뚜렷하다.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야. 계속.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아.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삶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광야에서 사는 것은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가나안 땅에 들어간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도의 삶인데 일직선인 삶이지만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듯이 지내가는 그런 삶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걸 향방이 없이 하지 않고 방향이 뚜렷하다 이 말입니다. 방향이 뚜렷해.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이걸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다 세우신다. 그리스도 안에. 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뿌리를 박게 하신다. 골로새서 2장 6절. 자,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시고 목적을 설정해서 뚜렷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 이게 소망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끝까지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듯한 이런 속에서 항상 소망은 무엇이었겠어요? 여기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핵심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삶의 목적도 뚜렷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우리가 설정했어. 그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삶의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하게 주의하게 하신다. 에베소서 5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하신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이 가치관과 관련이 있잖아요. 가치관. 내가 어떤 것이 가치 있지? 이것이 정확하게 설정이 됐을 때 그러면 내가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겠다. 돈을 써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 확고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것이 갈등이에요. 갈등은 어떻게 할 때 나타나는가?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면 갈등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좋지? 가치관이 다르면 갈등 폭발이에요. 가치관이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내 안에서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마음,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게 충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고하게 확립이 돼야 돼. 이게 맞아. 나는 여기에 투자할 거야. 근데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에 내가 일평생 그 목숨 걸고 그거 할 필요가 있나? 그 일평생 그거 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가 죽으면 뭐하지? 그거 아니야 하고 딱 하면은 그때부터 그거 딱 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계속 그게 휘둘려. 왜 휘둘리느냐? 자기 가치관이 확립이 안 됐어. 그럼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게 하셔서 가치관을 확립하게 하신다. 덜 가치로운 것을 버리고 더 가치로운 것을 찾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배설물을 싹 버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끝까지 붙은 것이 있죠. 그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게 하신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
남은 때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남은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게 하신다. 세 번째는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전서 5장 15절서부터 19절. 우리들이 고난받는 것을 갖다가 싫어하잖아요.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데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고난을 받느냐?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자, 그것을 우리가 실제 예로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모세도 아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구약의 성도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안 바라본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도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야곱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결정체잖아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근간이 되는 12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차례상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살피고 그 삶을 다 살펴서 증거를 얻겠지만 시간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야곱을 축복하시고 로마서에서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서게 아래 와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거 증거하고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축복받은 자예요. 무릎을 야곱이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꿇게 하신 거예요? 환도뼈를 쳐서 무릎을 꿇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권적인 사랑이에요. 야곱은 무릎 꿇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 씨름해가지고 지가 이겨먹으려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서는 이거 내가 얘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걸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힘을 쫙 빼버려가지고 야곱을 딱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릎을 자기가 스스로 꿇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쳐가지고 꿇게 하신 다음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된 거죠. 그게 야복강 씨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12장 2절 6절 나오죠. 너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라. 이 말씀이었죠.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의 그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보니까 야곱의 후손답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야곱 그렇게 하신 거야 하면서 그 기록한 내용이 거기 나오죠. 자,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이런 야곱인데 야곱의 삶을 쫙 바라보면은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아. 형과 아버지, 에서와 아버지 사이가 좋아. 야곱은 별로 아버지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그쵸? 에서와 사이 좋아요, 나빠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야.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야. 처음부터.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자기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하늘과 땅에 닿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봐. 그렇죠? 창세기 다 나오죠. 야곱이 집을 떠날 때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항상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셔. 그렇게 야곱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가에 도착해서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자기 지혜를 따르려고 그래요. 자기 지혜를 따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일진, 내들 나가. 실바, 비라, 아들들 나가. 이진, 레아 나가. 삼진, 라헬 나가.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일진을 치면 나는 도망가리라. 자기의 자녀들을 낳은 여인들을 앞장세우고 아들들을 앞장세우고 어떻게든지 자기는 살아남아야 돼. 극단적 이기주의. 그 야곱을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야곱을 하나님이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면서 축복해 주시죠. 야곱이 봐서는 그거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걸 보고 우리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왜? 내가 야곱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신령한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자,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축복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까지 다 지어주셨어요. 자,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될까요? 그때부터 고난 시작입니다, 이제. 창세기 순서를 쫙 보세요. 그 뒤에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폭행당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꾀를 내가지고 다 진멸시켜버려요. 야, 우리 같이 결혼해서 잘 살자 해놓고선 할례 받아야 돼. 근데 그래서 할례 받게 한 다음에 남자들 힘못 쓰게 한 다음에 가서 멸절시켜버리니까 야곱이 벌벌벌 떨어. 야, 그러다가 가나안 족속이 우리 다 진멸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야곱이 그렇게 약해. 벌벌벌 떨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시죠. 자,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그야말로 이제 모든 문이 다 활짝활짝 열리면서 축복이 막 쏟아져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 고난 속에 빠집니다. 야곱이 그랬죠. 맨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역사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몰랐을 뿐이지. 야곱이 내 아내를 얻고 싶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는데 레아도 부인이 되고 라헬도 부인이 되고 실바도 부인이 되고 비라도 부인이 돼. 야곱이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또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들들은 누가 잘 낳아요? 레아가 또 잘 낳아. 아들들은 또. 라헬은 겨우 맨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 요셉이 11째, 베냐민 12번째.
아니 주시려면 좀 빨리 좀 주시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야.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 약복관계에서 축복해 주셨는데 설상가상으로 조금 지나니까 비라와 루벤이 또 간통을 해. 맏아들과. 원했던 일이에요? 원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원하지 않았던 일이야. 또 그 일이 일어나. 조금 지나니까 아들들이 요셉 팔아먹고 동물들한테 찢겨 죽였다고 그래. 그때부터 슬픔에 빠져서 살아. 그리고 막내 베냐민 잃을까봐 베냐민 옆에 끼고 살아. 슬픔 중에서 라헬 떠나보내고 요셉 떠나보내고 베냐민 혹시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런데 또 기근이 들어. 먹고 살 양식이 떨어져. 한때는 떵떵거리는 부자여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졌어. 돈은 있어도 살 수가 없어. 아들들을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선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게 된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딱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요셉에 데리고 온 두 아들을 축복해 주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딱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해 줍니다. 요셉이 그게 또 못마땅해.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왜 이렇게 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요셉 앞에서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는가? 혈통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차자로 태어났어도 더 장자를 능가할 수도 있고,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히브리서, 이 믿음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게 참 그걸 기가 막히게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딱 이스라엘 야곱이 이게 딱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가신다. 인간의 의지라든가 인간의 어떤 혈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당신이 정하신 대로 살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 섭리가 양손을 엎드려서 엇갈려서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이 성공이나 육체의 안일함이 생의 목적이 아니야. 야곱처럼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야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그런 이런 것들을 드릴 말씀이 정말 많지만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 조금 결론 부분을 조금 빨리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겠습니다.